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은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교회 상황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뭘까? 또 성서 안에서 기다리셨던 인물들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다렸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의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기다림은 예언자, 우리 첫 인물이 예언자 누구였죠? 하박국이었죠.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의 기다림과 좀 다르고요. 두 번째 인물인 세례자 요한의 기다림과도 달라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기다리는 인물들이 다른데 시기가 달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 있지 않은 2000년 이후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기다린다는 건 또 다르겠죠. 더 깊어지고 또 새로운 것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벌써 공부하는 것 같죠? 표가 딱 있고 우리가 올해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기다리는 사람들 일로 하박국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 이 하박국을 포함한 두 번째 인물인 세례자 요한까지가 다 예언자들입니다. 구약 성서의 인물들이죠. 구약 성서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예언자들이에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서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고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특히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불의와 폭력으로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부패하게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남북이 분단되죠. 이스라엘은 한반도처럼 남북이 분단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북쪽과 남쪽이 다 패망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예언자들은 야 왕들아 니네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니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은 고통받고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져서 결국은 다 우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는 인물이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의 주인공인 이 예언자들은 그러면서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했죠? 망대 위로, 초소 위 망대 위에 올라가서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 오셔서 이 불의한 정권들을 야단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죠. 그게 이제 하박국이 기다린 하나님이에요. 이런 예언자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까지도 결국은 주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 그래서 구세주죠. 또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실 주 해서 구원주, 구원자죠. 구세주는 근데 사실 이게 분리가 되는 게 구세주는 세상이 구원되어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구원돼야 세상이 사는 그런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야단치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식민지 제국들을 야단치고 하는 인물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싹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컸어요.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은 대로를 깔아라 할 때 그 이미지는 로마 제국의 대로처럼 하나님께서 전차를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쫙 들어와서 돌격해서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을 기다렸죠. 예. 사실 구약 성서의 구약의 기다림은 이런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기다림 속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태어남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다 성인이 돼서 소위 공생애라고 하는 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일단 고민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인가?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오셨을 때도 좀 뭔가 흰 백마에 최소한 4마리 사두 마차를 끌고 쫙 대로변을 막 가르면서 오는 그런 로마 제국의 행렬을 기대했는데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에 많은 기다리던 인물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분이 그분이야? 하는 질문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올 당시에 기다림과 다른 어떤 겁니다. 우리 기다림은 이렇게 종종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어떤 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오실 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 이걸 거부할지, 내 틀을 부셔야 될지, 그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당시에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3년간의 이제 공생애를 사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살해를 당하시는 거예요. 살해를 당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 표에 의하면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이 지상에서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성경의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지상에서 40일을 제자들하고 지내셨다고 해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40일간 같이 있으신 다음에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세요. 그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예수님 승천의 장면입니다. 그게 이 장면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의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쭉 올라가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승천을 하신 거죠. 40일 만에. 그가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승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실 거래요. 네, 오실 거래요. 이게 이제 천사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한테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들의 신앙은 이제부터 어떤 신앙이 돼요? 예수께서 다시 올 걸 기다리는 신앙이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구약의 신앙과는 좀 달라요. 다시 표를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종의 엄청난 황제처럼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싹 정리하고 의를 세우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은 우리 어떡하지? 할 때 승천 후 열흘 있다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부터 치면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조금 복잡하죠. 예.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 공동체들은 이제부터 믿는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기다리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재림 신앙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은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죠. 다시 오셔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뜻,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제. 다시 오시면. 그러면서 많은 고난들을 겪어내고 시련을 겪어내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기다림의 신앙이고 초대교회 재림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지금의 완전하지 못했던 불완전했던 어그러졌던 이 삶과 세상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재림 신앙,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예수님 오기 전의 기다림이 아니라 사실 어떤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이죠. 재림 신앙은 복음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또 요한복음에도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고 이제 승천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다시 올 것이라는 거죠. 이런 재림의 신앙이 복음서 곳곳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이나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직계제자들이잖아요. 여기 베드로도 있고 뭐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니네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다시 오실 거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에 이 신앙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빨리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빨리 오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신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다가올 재림신앙, 재림.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오실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삶이 좀 바뀌실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 오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년 달력 안 찾으러 다니겠죠? 예,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주님이 빨리 오실 텐데 하면서
돈 안 벌고 일상생활을 안 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뭐 결혼은 해서 뭐 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열광주의적인 면도 있지만, 그게 굳은 초기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재림의 임박을 강조해요. 재림의 임박, 곧 오실 것이다를 강조하면은, 뭐 이렇게 일상을 성실히 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목사를 하려도 신대원에서 3년을 해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예, 이런 거죠. 아이 키워서 대학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일상의 성실함, 관계의 의무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길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단 공동체가 뜨겁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의무가 무책임하든가 비윤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림신앙, 임박한 재림신앙이 초대교회의 초기에 이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시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20년, 30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셨나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네,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오실 줄 알고 결혼도 안 했는데, 예, 빨리 오실 줄 알고 적금도 안 들었는데, 연금을 왜 붓겠어요? 시련이잖아요. 예. 우리가 기다린 거는 헛된 건가? 뭘 기다리고 우리는 뭘 소망하는 거지?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엄청나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이거는 외부의 시련보다 훨씬 더 커요. 로마가 박해를 하거나 이런 거는 견디면 돼요. 예, 뭐 오실 텐데 뭐. 그런데 내적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이단들도 막 1999년 뭐 몇 월 며칠 이런 거 막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안 오니까 야 다음 주부터 직장 알아봐라 이러거든요. 재림의 지연은 오신다고 믿었던 임박한 재림의 지연은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뭘 믿고 뭘 기다리는 거야 도대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예수께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분명히 복음으로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오시면은 다시 오실 때 그 온전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흔들림이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이런 시련의 배경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조롱하겠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어디 갔느냐? 예수님 오신다며?
네가 그렇게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이 다 해주실 거라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소리가 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련을 겪고 아플 때 주님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세요 하는데 그 약속이 헛된 것 같아. 그 헛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조상들은 세상을 떠나고 해요. 이 조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나이 먹고 늙어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예요, 이때가. 네. 십자가로 죽은 게 아니라 시련당하고 박해받아 죽은 게 아닌데 나이 먹어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을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뜻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은 늘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야식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세상 이런 거 아니고요. 마음껏 홈쇼핑해도 잔고가 남는 세상 이런 게 아니고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삶이 지금 불의가 가득하다는 소리예요. 불의로 의롭지 못한 놈들이 막 힘을 잡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들이 속이는 것들이 막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폭력이 난무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의를 따르려고 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간절함 속에서 주님의 나라 오시옵소서. 지금 이 초대교회는 그러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신앙은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인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런 것 같고 로마 제국은 오히려 더 흥왕하고 있어요. 이때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열면서 기다림의 시기, 대림의 절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만큼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말씀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예. 참 어려운 표현인데 이건 우선 유비로 생각을 해볼 때 시간의 감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의 감각이. 예를 들면 월드컵 포르투갈 경기 보셨나요? 네, 많이 보셨어요? 네. 축구가 전후반 몇 분이에요? 45분씩? 90분? 1시간 반? 예. 포르투갈 경기를 볼 때의 1시간 반과 브라질과 볼 때의 1시간 반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근무할 때의 1시간 반 어떠신가요? 동일하신가요?
진짜 1시간 반이라니까 1시간 반인가 보다 하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시간 아닌가요? 그게 정말 같은 길이야? 라고 상상이 되시나요? 같은 길이라고 믿어지지도 않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간이 같은 시간일 것 같지만, 시간의 농도, 또 시간의 밀도, 또 시간의 무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또 일상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여행 가서 엄청 멋진 장면 앞에 탁 압도됐을 때의 그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순간? 저는 되게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큰 산 같은 거 앞에 딱 보면 저는 그래요. 이 산이 나를 이렇게 몰입한다고 그럴까? 압도당한다고 그럴까? 시간이 멈춘 듯한? 여러분 예를 들면 재밌는 영화를 볼 때나 아마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게임할 때의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일 거라고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데이트하는 시간은 춥지도 않죠? 시간이 영원 같기도 하고 찰나 같기도 한 전혀 다른 지금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같다고 하니까 같은 거지 같을 수가 없는 시간이죠. 특히 낮에 1시간하고 밤에 아파서 잠 못 잘 때 1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시간 아니에요?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에서 이제 크로니클이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연대기. 일종의 연대기는 이렇게 직선 같은 개념이죠. 1시간, 2시간 이렇게 약간은 좀 기계적인 그런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질과 농도와 밀도가 다른 어떤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때가 차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할 때 그때는 크로니클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카이로스는 이 사람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오고 있어요. 그런 고백이 가능하실 수 있지 않아요? 성서 이해가 좁은 이단들은 되게 성경을 다 크로노스식으로 해석을 해요.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고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고 새천년주의죠. 성경을 시간 단위로 끊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 후에 날짜 계산해서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거는 시간 개념이 너무 협소한 편협하고 좁은 유치한 수준의 시간 개념이에요. 이단에서는. 크로노스 개념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계산해서 주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서의 시간은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시간 개념도 있어요. 오늘은 시간 개념을 조금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가 있고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KTX 안에 아이가 기차 가는 방향으로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아이가 거기서 또 막 달려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시속 몇 킬로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시속 300 몇 킬로.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건 이제 2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기차 바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 기차 안이라는 공간에서 볼 때는 그 아이는 그냥 뛰어가는 몇 걸음이에요. 어디에, 어느 공간에서 시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느라고 글도 여러 번 다시 봤는데 현대물리학의 시간 개념이에요. 여기 과학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따가 밥 먹으면서 좀 더 물어보세요. 현대물리학에선 시간은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대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왜 시간이 달라지냐면 시간은 빛의 속도랑 광속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빛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중력은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빛이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휘어요. 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직선보다 휘니까.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이곳에 이 공간에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데 중력 가까이 있는 이 공간에 있을 땐 빛이 휘어서 가니까 시간이 느린 거예요. 저도 이 얘기하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거를 시공간 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구나 태양이면 이렇게 빛이 휘고 시간도 휜대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이걸 한참 설명해 놓고는 그 글을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등학교 물리를 잘 배웠으면 누구나 이해하는 거지만 네, 이 중에는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간은 기계적인 절대 불변의 직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시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 얼만큼의 기다림 속에 그분이 다가오시냐는 전부 다르다는, 질적으로도 다르고 농도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유치하게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왔어? 안 왔어? 안 믿어. 몇 월 며칠에 올 거야 라는 식의 수준은 정말 너무도 유치한, 하나님이 이 물리학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심오함과 오묘함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만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중력을 주고받고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가옴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밀도 속에서 어떻게 현존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간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대물리학의 시간의 이해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 하면 엄청난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잖아요. 시간이 다 달라? 삶의 질에 따라서 시간의 질도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다는 건 다 믿으시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다 믿던 시대에, 그래서 바다 끝으로 가면 떨어져 죽을 거라고 믿는 시대에 지구가 지금 동그랗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개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나는 너무 좁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이해만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들여서 요 식으로만 해주세요.
이 식으로 안 해주면 하나님 오는 것도 아니고 응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끝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차원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신앙의 수준을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 놓는, 이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닐까? 교회가 생긴 지 50년, 100년도 안 돼서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엄청난 차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는 이 재림의 지연 속에서 삶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엄청나게 우리 초대 교인들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혀 새로운 삶으로, 패러다임으로 차원이 바뀌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고 있다고 봐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한 시간은 인생이 바뀌는 시간일 수 있어요. 이 한 시간은 바깥에서 살던 그 한 시간하고는 전혀 다르게 진짜 인생의 변곡점이 오고 차원이 바뀌고 상승하는 그런 시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10분, 20분 기도할 때 10분, 20분 TV 볼 때나 10분, 20분 다른 짓 할 때랑은 존재의 차원이 바뀌는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김대현 목사님하고 유재 님이 열흘의 피정을 하고 오셨어요. 아마 그 열흘, 10일이라는 그 기계적인 시간은 이전에 살던 30년, 40년의 시간하고 다른 10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 10일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도약을 하는 거죠. 존재의 시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재림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거는 존재의 시공간이 바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상식, 내가 경험했던 그 이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우겨싸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내 좁은 틀을 깨부셔야, 이 바다 한참 가면 떨어질 거라는 그 두려움을 뚫고 넘어가야 지구가 둥글다는 새 차원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머리를 넘어서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 새 땅으로 온전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오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관계 속에서 그런 날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세상이 열리겠어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조롱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앞당기는, 이것도 너무 신비한 표현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의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요. 일반적인 기계적 차원으로 이해가 안 되죠.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고 어떻게 기다리면서 앞당기나. 이런 신비의 세계로, 이런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정말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대림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십니다. 우린 이런 주님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좁은 기억과 경험과 고집으로 주님을 우겨싸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차원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선물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